예,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63년이면 저도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고요. 이쪽엔 대부분 안 존재하신 분들, 이쪽엔 그래도 대부분 존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1963년에 터키의 한 마을에 7살짜리, 그러니까 아마 한 50 몇 년생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7살짜리 소년이 하나 살았는데요. 그 집에 키우던 닭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닭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왜 닭이 없어질까 해가지고 닭을 좀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쭉쭉 걸어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가더니 한 마을 밖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한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꺼내려고 이 아이가 손을 넣고 몸을 넣고 그 굴 속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그 안으로 쏙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인데요.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우연히 닭을 따라갔다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린쿠유라는 말 뜻은 깊은 웅덩이 또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위에 마을과 마을이 이어질 만큼 큰 지역에 밑에 8층까지, 현재 발견된 것만 8층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한 20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 있는 지역이 터키에 있는데, 이 데린쿠유라는 곳인데요. 1층부터 해서 8층까지 약 한 85m 정도의 땅을 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1층에는 마구간이 존재하고요. 2층에는 부엌이나 또는 음식 저장하는 곳이 2층,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한 4층부터 5층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주했을까 대충 학자들이 따져볼 때 약 한 2만 명 정도가 저 안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아무도 안 놀라는데 왜 저만 놀랄까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땅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들이. 8층까지 내려가면 8층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설명 한번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죠. 이 데린쿠유 안에 가면 굉장히, 사실 이쪽 편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가 예배실인데, 예배실 끝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말 안 듣는 성도들 이렇게 묶어놓는, 건징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뤘나요? 우리 그 성경대학 때요. 그래서 이 체벌 기둥이라고 부르는 기둥이 있는 그런 예배실이 밑에 가면 좀 크게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길인데요.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고 일로 나왔다 절로 가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주 특별한 통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돌 이렇게 보이시죠? 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옆에서 밀면 이제 그 불이 딱 막히는. 그래서 외부 침입자들이 오면 급하면 이제 그것을 딱 들이막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왜 1층에다가 마구간을 해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들로 1층 키웠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그 층간 소음을 이용해서 알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침입하면 동물들이 먼저, 외부인들이 오면 막 뛰고 소리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나면 밑에서 대비해서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이걸로 중간에 통로를 막아서 침입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돌뿐만 아니라 그 옆에 길을 보시면 되게 좁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만큼 좁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저기를 직접 가본 이 당사자로서 얼만큼 좁냐면요, 이렇게 좀 이 높이가 제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좀 쭈그려야 통과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똑바로 못 갈 정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야 될 정도로 길이 협소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마구간과 좀 비슷한데요. 이게 데린쿠유가 맨 처음에 사용되어진 것이 이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저 밑에 숨어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것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 당시에 상당히 잔인하고 용맹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존재이고요. 특별히 로마 군인이 어떤 전술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 군대가 함께 움직여서 공격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었지만 1대1로 싸워도 로마 군인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빨, 그들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투구나 이 창이나 검이나 또 이 방패나 또 이 갑옷들이 웬만한 군대와 비교해서 엄청난 이 효과가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로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로마 군인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저 밑으로 들어오려면 저 좁은 통로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투구도 벗어야 되고 갑옷도 벗고 그래야 겨우 맨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몸으로 내려오면 밑에 2만 명이 있으니까 이제 물론 애들까지 다 여자까지 다 포함한 거지만 그래도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맨몸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내려오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리구이에는 내려가는 길을 저렇게 특별한 통로들을 중간에 만들어서 갑옷을 입고는 절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대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장비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도 장비빨이고 낚시도 장비빨이고, 그렇죠?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악기도 장비빨. 일단은 장비가 좋으면 많은 부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승패가 사실 군대 숫자만 가지고 결정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 장비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핵폭탄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또 핵잠수함이 있느냐, 또 무슨 항공모함이 있느냐, 얼마나 최신형 전투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쟁의 그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난다라고 보듯이 예전에도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가 결정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6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전투하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에서 다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계신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승리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영적 전쟁의 면에서 볼 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승리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지금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눠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것과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질 것인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튼튼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신갑주, 이것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도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하여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허리띠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무장을 하는데 허리띠. 물론 급하면 우리가 허리띠를 빼서 이렇게 휘둘러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허리띠는 아니고요.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며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 모습을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을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이제 출발할 준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아마도 군인들이 맨 마지막에 칼을 걸기 위해 차는 그 허리띠가 아니라, 옷을 입기 전에 그 속에 입고 있던 옷들을 정리하여 묶어놓는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허리띠를 제대로 두르지 않으면 옷이 치렁치렁거려서 다른 갑옷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영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자분들 싸울 때 맨 처음 뭐 하죠? 머리부터 이렇게 묶잖아요. 이거 안 하시나요? 예. TV 보니까 다 그러실 텐데 머리부터 묶고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전쟁하려면 우리 허리부터 두르고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허리를 두른다는 것을 성경에는 지금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느냐? 잘 그렇게 살아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무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서 한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의 이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된 거죠. 같은 지역으로. 당연히 이제 친구의 소개로 같은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불러왔으니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같이 잘 지내셨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두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은 있죠. 그죠? 예전에 대학생 때랑은 좀 다르니까 지금 이제 부부가 돼서 각각의 삶을 살면서 같이 지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좀 갈등이 일어나고 좀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중심이고 중요했던 그 중년 부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이가 그 집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둥, 뭐는 어떻게 했다는 둥, 막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그 두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가니까 놀랍게도 그들과 가장 친했던 그 친구 부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 사실 이 소문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신 그 부부에게 이제 뭐랄까 권면 또는 뭐 이렇게 야단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친구의 그런 어려운 점들, 그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왜 험담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뭐라고 했더니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한 것은 다 진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 진실이라고 말하면
팩트기만 하면 무조건 다 진리,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진실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를 통해 내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거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을 때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를 가장 첫 번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두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팩트, 또 진실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튜닝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뒤르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해놨는데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설명해놨습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쇠로 돼서 이렇게 가슴 모양으로 또는 이 배까지 이렇게 앞에 둘러서 뒤에 묶어 놓는 그 호심경 또는 흉배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어떤 이 허벅지 앞에까지 앞부분 전체를 막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 배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흉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즉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 때 팔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다쳤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다치는 것 가지고는 계속 싸움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심장을 한번 뚫리는 순간 그 전쟁은 끝나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죄와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의롭지 못함을 공격하면, 여러분의 의가 별것 아님을 공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땐 넌 참 신실한 형제야.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질문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거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청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 어른들이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의의 흉배를 잘못 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의로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만 따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결심했지만 이번 주에 또 무너지고, 어제 결심했지만 오늘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이 의의 흉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물렁물렁 아무렇게나 뚫려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흉배를 붙여야 됩니까? 이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렸던 그 보혈을 우리는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붙여야 되는 의의 흉배인 그 의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보혈의 의입니다. 그 의는 아무 칼로나 뚫리지 않습니다. 그 의는 아무 창으로나 뚫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심장을 향해 심장을 겨누어서 칼과 창을 던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여러분의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의의 흉배를 우리는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인 자만이 이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의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장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그 군인 신발들은 지금 군인들이 신는 그 워커화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 커버되진 않았고요. 발가락이 다 나와 있는 샌들 형식입니다. 근데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아리까지 이렇게 꽁꽁 묶는 그런 형태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로마 군인의 신발이 발가락이 다 나왔을지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는데 그 바닥을 엄청 단단한 가죽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밟아도 뚫리지가 않는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처럼 전쟁이 벌어질 때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평평한 땅 위에서 잔디 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뭘 밟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밑창이 정말 뚫리지 않는 튼튼한 그 최고의 군화를 신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어야 될 흔들리지 않는 군화는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짜 복음이 너무 많은 거죠.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삐뚤어된 복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어야 될 정말 복음의 신발은 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51년도에 중국의 조곤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조곤인데 10남매가 살고 있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뭘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조곤인데 이름을 조유산으로 바꿉니다. 제가 볼 때 그 이름이나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름까지 바꿔봤는데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을 다녀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1983년도에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며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그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생겨서 이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점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능력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밑으로 와서 자기를 이렇게 어깨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업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 왜냐하면 능력주를 업은 사람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와서 그 조유산을 이렇게 업고 높여주려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 모임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1990년에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 여인 이름이 양향빈이라는 여자입니다. 정신병 경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양향빈이라는 여자를 재림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초림에 오셨는데 재림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독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예수라고 자기의 와이프를 부르고 자기는 대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키워나가는데 엄청난 조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엄청난 조직이 됩니다. 1995년에 중국 당국에서 그 조직을 사교, 잘못된 사이비 종교로 인정하고 그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0년도에 이 조유산과 양향빈이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는 아니죠.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깁니다. 결국 그들이 흩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들이 흩어져서 동남아시아로 뻗어갑니다. 유럽으로 가고요. 지금 이 오세아니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번개파라고 불리는 전능신교라는 종교입니다. 중국의 신흥 종교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이 괴물이 놀랍게도 이 괴물 같은 종교가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종교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부터 빠져나올까요? 복음의 신발을 잘못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심리학과 함께하는 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신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그 복음을 신고 있는 한, 그 복음의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아니 오히려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다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 그 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그죠? 하나님의 복음,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잠시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알겠는데 저도 이 설교를 수없이 했고 여러분도 아마 이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전신갑주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 우리는 왜 무장을 못할까? 우리는 왜 영적 준비에, 영적 전쟁에 준비가 안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느라고 그 로마 군인들 다큐멘터리 또는 뭐 영화 이런 이렇게 그 비디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옷들을 입었는가? 그렇죠? 물론 조금 그때랑 상황이 다르게 표현된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아마 베넌가 하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로마 장군급 되는 사람이 이 갑옷을 입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둘이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종들이 와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난 제가 이렇게 막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는 어땠는가 하면 이게 크기 때문에 혼자서 못 입는 거죠. 종들이 와서 착착 부착해 주는 거예요.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것처럼 착착 부착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말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의 숭배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영화 같은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딱 서가지고 종들이 막 옷을 잘 입혀줘요. 그러니까 막 금방 입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잘 안 입혀져요. 잘 늦어져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사실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입히고 싶어도 입히질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다라는 말은 우리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지도 않으면서 늘 나는 왜 영적 전쟁이 안 될까? 나는 왜 맨날 이 헐렁헐렁한 흉배를 붙이고 있을까? 나는 왜 맨날 흔들흔들한 신발을 신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여 앉아있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군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 땅 가운데 싸워 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복음의 신발을 신기우실 것입니다.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과 또 진리와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이제 이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